감사합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를 했으니 집을 장만했으니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요. 요즘도 집에서 이렇게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십니다.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제가 하나 요령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만 믿고 자꾸 먹었다가 자꾸 배가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제가 비법을 알았어요. 천천히 먹는 겁니다. 천천히. 맛있어서 빨리 먹으면 한 그릇 더 가져오기 때문에 천천히, 맛있게 천천히 먹습니다. 참 성도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다니. 또 어떤 분은 또 좋은 식당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서 또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 환영했거든요. 예수님 막 기뻐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때 나귀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환호지 지를 향한 게 아닌데, 나귀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잘난 게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되죠. 그저 제가 주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교회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 그건 정말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약도 없어요, 교만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으면 기분도 좋고 용기도 나고 힘도 납니다. 자,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니까 식사 초대를 받아서 종종 어떤 집에 가셨던 모양입니다. 주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들, 죄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많이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식사하면서 포도주도 잡수시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들과 잘 어울렸으면 예수님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예수님 별명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 가까이 하시고 그분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본문에도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도 나오죠? 이름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야단을 쳤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맨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말이지. 시장 어귀나 돌아다니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너희들은 도무지 대목제를 안 왔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왜 모셨던 것일까요? 자, 언뜻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초청하고 초대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한 게 아님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화와
오늘 우리의 문화와는 이제 많이 다른데요. 당시 그 유대인의 문화는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사막 기후니까요, 먼지가 많거든요. 신발이 변변한 게 없으니까 다 샌들 같은 거 끌고 다녀요.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저 한나절만 걸어도 발이 시커매지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발 씻을 물을 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잘 해드린다 그러면 하인이 이렇게 앉혀놓고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인데 발 씻은 물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에 딱 들어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입 맞추면서 인사를 했어요. 마우스 투 마우스가 아니고 볼을 갖다 대면서 이런 인사입니다. 아시죠? 그런 인사. 남자들끼리도 중동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오시면 귀한 분이면 이 감람류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은은한 냄새가 계속 나니까 그게 그분에 대한 예우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다 생략한 겁니다. 발도 씻어주지도 않고 입 맞춰주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감람류는 뭐 완전 생략입니다. 여러분, 소위 손님을 맞아들이는 3종 세트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예의, 완전히 생략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대접 받는데 차라리 초대하지나 말지. 여러분,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놨을지 모르지만은 차려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대충 그냥 음식 했을 거예요. 그거 뭐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꾹 참고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식사하는 것도 좀 지금 우리와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디에 앉아서 식사하십니까? 요즘 보통 다 식탁이죠. 네, 식탁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밥상 펴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과거에는 다 우리 밥상이었습니다. 밥상 갖다 놓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주로 했죠. 하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지방은 조금 달라요.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누워요.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눕고 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보통 식사를 해요. 희한하죠? 그렇게 식사하는 문화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요한이 그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품에서 만찬석,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예수님 품에 있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품에 있었다는 건 밥 먹으면서 뭐 껴안고 먹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내 앞쪽에 요한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예수님이고, 그러면 당연히 내 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품에 있던 제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자세를 갖추시고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 한 명 들어왔어요. 여자인데요, 이 여자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여자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계속 울어요. 눈물이 뚝뚝뚝뚝, 그냥 이렇게 맺히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붙잡더니 막 울어요. 예수님 발에 눈물이 막 떨어집니다. 예수님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막 떨어져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먼지 묻은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그러더니 발이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발에다가 연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순간 방 안에 냄새가 확 퍼지는데, 좋은 냄새가. 여러분, 이 여인은 마치 그 건물 밖에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지켜봤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구나, 저 시몬은 참 좋겠다, 예수님 모셔서 식사하니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몬의 행동이 영 못마땅하죠.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입도 안 맞춰주지, 거기다 감람류도 안 떨어뜨려 주지.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세상에 발끈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님 모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니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다니 말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한테 저럴 순 없지. 그러면서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무례하게도 그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예수님 뵙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자기가 시몬 대신 시몬이 생략한 예의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닦아주고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감람유가 아니라 향유라 그랬어요. 향유. 여러분 향유는 여인들이 이 재산 모을 때 하는 거 옥합 아니에요? 옥합? 감람유는 아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쌌을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그냥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속상했던 마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시몬이 나를 무시하는데 이 여인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입니까? 초청했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다 해야지 왜 예수님에게 이런 대접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몬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만큼을 VIP 손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그 본심이 의심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에 뜨고 있던 랍비셨거든요. 그 성경 해석에 남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자들도 많이 고치시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고치셨어요. 상당히 예수님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도 좋고 기적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하늘에서 정말로 내리신 그런 분이 맞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또 파격적이었죠? 당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많이 잘 지내시는 겁니다. 다 싫어하고 다 외면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불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겼을 적에 시몬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자기가 생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 사람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다면 지금 자기 발 만지는 저 여자 죄인인데 저 그냥 둬도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라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당신이 선지자라면 저거를 만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어디다 손을 대? 그러면서 혼찌검을 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치한 거 보니 결론이 나왔죠? 선지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라고만 나오고 이 여자가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근거는 본문 어디에도 없고, 또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근거가 희박합니다. 다만 몰라요. 창녀였을 수도 있고 귀신 들렸던 여자일 수도 있고 병 걸렸던 여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동네에서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예요. 아무도 그 여인과 말을 섞는 사람도 없고 그 집에 찾아가는 이도 없습니다. 혼자예요. 외톨이에요. 왕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생각했겠죠. 저렇게 타락하고 부정한 여인인데 다 받아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역시 선지자는 아니구만, 사기꾼이구만,
역시 내가 예의를 갖추지 않기를 잘했어.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물을 떠다 줘서 발을 씻겨주고 내가 뭐하러 저런 사람에게 입을 맞춰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칭찬하신 적도 있어요. 너희들이 결단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의 의의는 본받아라. 그 열심은 본받아라. 그 의도가 잘못됐지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예언서가 예언한 대로 다 그 예언의 말씀을 충족시키면서 태어나시기도 하셨고 사역하셨거든요.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이는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응하려 하심이라, 응하려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척 알아봤어야 됩니다. 말씀 전문가니까요. 한눈에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석 전문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걸 받았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가서 딱 주면 잘 모르지만 눈에 뭐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이 진짜네요. 축하드립니다. 금방 아는 거예요. 딱 보고서 아이고 어서 이 가짜를 갖고 오셨어요. 금방 알아요. 보석 전문가가 아니고 전당포에만 갖다 줘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전문가라면서 성경 전문가라면서 그러면은 예수님 딱 보고 알았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모시다니요. 정성을 다해 모셔야죠. 그러면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 세리는 예수님한테 관심 가졌고 뽕나무에 귀에 올라가서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할 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거에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모시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모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 축복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우리 그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족 전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공적으로 그냥 선포해 줘 버린 거예요. 선포해 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다음에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세리장의 직업을 그만뒀다 그럽니다. 사실 모두가 꿈꾸는 자리가 세리장인데 그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내려놓고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이 시몬, 그런 기회 다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집에 어떤 복을 내리실지는 모르는데 그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반면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 그 누구도 놀아주지 않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네 죄가 다 사하여 졌도다. 여러분, 그러면 다 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있거든. 그러니 그분이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따라 거기다 더 하나, 너의 믿음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믿음, 주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몬이 생략한 것, 자기의 머리칼로,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향유로 그 발에 뽀뽀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 여인의 인생은 이 시점부터 바뀌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 근거가 8장 2절에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긴 여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주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한번 들어봐라. 돈놀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빌려갔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면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5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은 한 두 달치 봉급 정도 되니까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자기의 그 빚을 탕감해 준 바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알기는 잘하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 줄 알아?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료도 안 줬지만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그녀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야. 그녀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의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시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이렇게 나한테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몬에게 또 질문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자, 너는 누구냐 묻는 거예요. 시몬 대답했겠죠. 저 5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니 저는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탕감받을 게 없거든요. 시몬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죠. 감격이 없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죠. 그러니 주님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절에 7장 1절 오늘 본문 7장 이 앞부분에 보면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잖아요. 메시아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한테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뵙지도 못하겠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 주님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만 그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감히 우리 집에 나는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인정했잖아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백부장인데 직업군인인데 그도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교사들은요, 주님 외면했습니다. 복음 외면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외면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7장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애들이 말이야 모여서 이 소꿉장난하며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 놀이를 하자 한 아이가 그랬네요. 야, 내가 피리 불게. 그러고 피리를 막 불었어요. 그럼 한쪽에 있는 애들이 막 춤을 춰야 돼. 잔치집 놀이라면. 근데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안 해. 재미없어. 우리 다른 놀이 하자.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아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복음에 대하여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누구보다 먼저 반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적에 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안 먹어도 저렇게 잘 산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많이 하시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먹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금식해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하고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깝다는 거야. 안타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래도 무시하고 저래도 무시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않고 그래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기에 그래도 쓸만한 놈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되진 않았구나.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하나는 있구나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행동은 극별하게 대비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든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죄를 씻어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여인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베풀었던 그 희생, 그 헌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나는 빚진 게 없어, 나는 도무지 잘못한 게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 줄을 알면 이 여인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고, 주여 내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것입니다. 오늘 8장 2절 3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병 걸렸던 여인도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왕족, 귀족, 재정 담당하던 왕의 재정을 담당하던 그런 귀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공개하고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들입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겁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 받은 사랑이 크니,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녀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다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현장까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실 때도 거기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전에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고개를 들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요, 저는 봉사도 하고요, 저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 구석에 서서 차마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직업을 바꿔달라는 기도도 안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 세리가 아버지께 옳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십시다.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서도 아니며,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할 것입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죠.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받은 은혜가 크니, 받은 사랑이 크니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참회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경청하십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은혜, 하나님, 저희들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어느덧 저희들의 신앙은 변질되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30년 봉사했다고, 40년 봉사했다고,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저희들의 교만함과 저희들의 이 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한없이 낮추고 주 앞에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